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관통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진 선생님 이따 사무실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모두 잘 아시죠? 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사랑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몇 가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회개는커녕 남탓만 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걸친 것을 보시고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출애굽할 때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모두 챙겨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궁핍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한 행동을 아시죠? 모두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살펴본 이야기여서 다들 아실 텐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한달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책망은커녕 쓴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의 몸과 손, 발에 난 상처를 감싸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맏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맏아들의 모습은 화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 함께 볼 텐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좀 삐친 것 같죠? 네, 그 앞에서 자기에게는 잔치도 한번 벌이지 않아 주셨는데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온 둘째 아들에게는 좋은 옷과 가락지와 그의 상처를 다 감싸주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에 화가 났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잔치하는 와중에도 들어오지 않는 맏아들을 위해서 달려나가서 그 맏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소연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집을 제 발로 나갔지만 상처 입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항상 함께 있지만 자신을 위해 잔치 한번 벌인 적 없다면서 하소연하는 맏아들에게도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감싸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둘째 아들 탕자에 비유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고 있다면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맏아들처럼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 다윗의 한 찬양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편 23편에서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여기서 4절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4절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인생에서 삶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음침한지, 그리고 어두컴컴한지,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는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의 골짜기여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삶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지만, 함께 나누고 있지만 20대 때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너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제가 교회를 그냥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런 와중에 정말 삶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대로 그 당시에 정말 들었던 생각은 차라리 지옥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좀 무서운 생각을 지금 생각하면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어리죠. 20대 초반의 나이면 저도 지금 20대 초반 아이들 보면 귀엽더라고요. 요만한 애들도 아닌데 이렇게 컸는데도 20대 초반이어도 귀엽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힘들었던 나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나 힘들게 긴 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당시 저는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저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 저를 계속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아오길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님께서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인지 아시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저를 아까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듯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저의 상처를 다 감싸주시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많이 아시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리고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이지만 사실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아동부에서 많이 율동하고 연극하는 이 찬양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느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은혜가 이 영상 가운데 좀 다 담겨 있으니까요. 함께 아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함께 가사를 좀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
귀한 이야기. 네, 이런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왜 계속 잊어먹을까요? 이렇게 항상 기억하자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며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까지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용서를 대신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몹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왕자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11절에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가림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멘이 나와서 네. 저는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인사할 때 옆에 분들은 평소에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저기도 이제 커플이 이제 서로 같이 앉아 계시고 사모님도 태훈이와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멀리 계신 분께 좀 사랑을 평소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멀리 있으니까 저도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사랑이 누군가에게, 옆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위로가 되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